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독에서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진심으로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 꼭 만나자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뭘 보내리니? 그 다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뭘 받게 하는, 뭘 전파했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참고로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최초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복음서라 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복음서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다 같이,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문서로 기록된 게 무슨 복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독자, 읽는 사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 로마의 지배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세주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며 예수 믿으면 인생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신 것을 전해주신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친구로 대부분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고난당하는 자의 친구, 고난당하는 자의 구원자, 그가 예수님이라고. 왜? 로마의 지배 밑에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술해 가는 서론의 부분이 오늘 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드시니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시작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시작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시작됐다는 게 마가복음의 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그거 했는데 차 뒤에다가 뭐 붙이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고기.
그 물고기란 말이 헬란 말로 익투스란 말인데, 익투스란 말은 앞에 단어를 떼서 초성을 떼서 해서 익투스가 다 됐어요. 그 익투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 그 첫 단어를 합치니까 익투스가 돼서 물고기가 돼서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같이 와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지키자 한 암호였습니다. 그거 붙이고 다니면 교통사고 안 나라고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신호 위반 다 하고,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속도 위반 다 하고, 그러면 망신. 그게 바로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비롯된 단어고 암호고 표시였어요. 예수 그분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걸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당하는 자들,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누가 나를 이 고난의 인생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그러고 있을 때 전해진 말씀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구세주다. 이것을 전해주는 게 다 같이 뭐라고요? 복음. 이 복음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배우고 혹은 뭘 깨닫고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영광의 그날에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기다림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 예를 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를 기다려요. 그 기다림은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려요? 아니면 공포와 두려움으로 기다려요? 오케이. 근데 내가 상을 받아왔어. 아빠 엄마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무슨 기다림? 기쁨과 설렘과 흥분의 기다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형태일 겁니다. 참고로 우리 장혜정 우리 피아노 반주자 집사님이 이번 주에 부천시장상을 탔더라고. 무슨 시장상을 탔느냐? 부천시 음악인들 중에 최고 공로상을 탔어. 우리 교회 반주자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날은 우리가 뭐 받는 날? 상 받는 날로 기쁜 날이 돼서 기다려야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공포와 두려움으로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그날이 기쁜 날이 될까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되 오늘 나의 영혼, 내 마음, 내 인생, 내 삶의 자리에 구세주로 찾아오시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다렸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잘 듣고 배워서 이 기다림의 계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2절부터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하는 겁니다. 시작. 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시작이라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렇게 시작됐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치 왕이 행차하기 전에 상감마만합시오, 길을 비켜라, 사극에서 봤죠? 그러면 길을 확 열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땅에 다 엎드렸어요. 지금도요, 대통령이 또 이제 네덜란드 간다고 하는데 아직 엑스포 안 끝났나 봐요. 웃으라고 하는 건데 안 오네. 엑스포 결정 아직 안 됐나 봐. 네덜란드 또 국빈으로 가신대.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요, 그냥 갈까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갈까요? 언제부터 갈까요? 한 달 전부터 가요. 가서 경호를 위해서 다 지형지물을 숙지하고, 대통령을 경호할 때 옆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4차. 예를 들어 부천에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요, 그죠? 춘희산, 원미산부터 군인들이 다 뺑뚫릅니다. 멀리 가깝게. 그리고 머물 호텔에는 일반 투숙객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통짜로 다 빌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다 수색합니다. 도청장치가 없는지, 그리고 뭘 먹는지 식당에 가서 다 조사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데 있어서 그냥 오면 몰라, 대우받기 위함이 아니라 와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내 사자를 미리 보낼 거다. 그가 와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준비시킬 거다. 그 예언,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누군가가 그 일을 했는데 그가 다 같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이 어디서 뭘 했느냐? 그는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일을 했다. 어디에 나가서? 오늘 질문하면 그냥 광야라고만 그러면 다 맞아요. 어디에 가서? 광야에 가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외친 아까 말한 대로 상담마만 합시오, 길을 비켜라 한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 준비해라, 그를 맞이할 길을 예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례 요한의 자의로 어느 날 불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예고하셨던 바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성경 40장 3절에도 나오고 말라기 성경 1장 3절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외치는 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광야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적은 곳이에요? 적어? 아니, 아예
없어. 자, 광야 사진 좀 한번 봐요. 저 사진이 충분하지 않은데 우리 광야 성지순례 가서 한번 봅시다. 저런 데가 광야예요. 또 두 장인데 그냥 그러라고 합시다. 광야는요, 바위산과 바위 언덕과 바위 계곡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짧은 우기를 제외하고는 비 한 방울 1년 내내 가야 내리지 않습니다. 풀도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불모지입니다. 사나운 맹수들, 거기 가면 특별히 뱀, 별의별 맹수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고,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인데 헤매면 도저히 찾아 나올 수 없어서 불귀의 객이 되는 죽음의 땅입니다. 미국에도 가보면 사막 지역을 데스밸리라고 그래요. 데스는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추방당한 사람이나 뭘 잘못하고 도망간 사람들 아니고는 그 누구도 광야에 발을 붙이려 하지 않는 그런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이 사자로서의 역할, 주님을 준비하라고, 주님 오실 날을, 주님 만날 날을,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외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면 여기 현대백화점 앞에, 시청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흔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물을 칠 때 물고기가 많은 곳에 쳐야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지? 그물을 던지면 무슨 승산이 있냐고. 성강모 집사님, 왜 광야로 갔을까? 내가 알면 거기 앉았겠어요? 여기 서 있지. 집사님, 왜 광야로 갔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 봅시다. 다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누군가가 어디로 가고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 다 우연은 일도 없어요. 광야는요, 뜻깊은 곳이고 특별한 곳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광야에 갔던 사람들,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들, 광야에 은거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광야 그러면 생각나는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모세! 아이, 고마워요. 모세가 광야에 왜 나갔죠? 미디안 광야에 왜 갔어요? 도망갔죠? 왜 도망갔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애굽의 왕자로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포를 학대하는 걸 보고 민족애가 발동해가지고 자기가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저 인간 내가 가만두냐 보자 때려 죽이고 붙잡힐까봐 처벌이 들어 피해 도망갔던 데가 어디다? 광야. 오늘은 무조건 물어보면 광야라고만 그러면 100점이에요. 또 광야로 갔던 사람이 있는데 다윗도 광야로 갔었어요. 왜 갔을까요? 역시 사울 왕이 15년 동안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할 때 피해 숨어서 안 죽으려고 도망갔던 데가 광야예요. 엘리야도 또 광야로 갔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우고 나서 죽인다라고 할 때 너무 허탈해서,
너무 속상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내가 입증했거늘 저것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 소용없구나.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나님, 나 이제로 더 못 살아요. 나 데려가세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죽고자 뛰어들었던 적이 있답니다. 또 광야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복수야 이거는.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오케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디를? 광야를 뺑뺑이 돌았어요. 근데 직선거리로 가면 빠르면 일주일이면 간 길이 있어.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구름 기둥 인도한 대로 가다 보니까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거예요. 이렇듯 광야는 특별한 어떤 땅이고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그 의미가 뭘까? 왜 세례요한은 광야로 갔으며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 물세례에 대하여 전파했을까? 그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단 말이지요. 근데 왜 그게 광야였을까? 백성들이 죄진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숨어 지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죽자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외쳐서 광야의 사람들을 모으고 광야에서 그 일을 했을까? 이거 알면 내가 너무 팔짝팔짝 뛰겠는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땅이고 특별한 장소였어요. 자 봐요. 아까 권사님 그랬어. 모세의 경우를 봐. 모세가 숨어 들어간 게 광야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경험했지? 그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는데 이 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데 이 나무가 불이 타면 나무가 소진돼야 되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타.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너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오는 지도자로 삼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의 소명을 받은 데가 바로 광야예요. 다윗은 그럼 어때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광야에 동굴들이 많거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그지? 마침 그 동굴에 같이 들어왔어. 이건 도가내든 쥐야. 근데 거기서 살아 죽어. 살지. 그때 사건이 뭐냐? 사울이 거기서 피곤해 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웅성웅성한데 다윗이 저 안에 있는데 저기 사울이 있는 거야. 저걸 죽이고 그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기 때문에 죽이면 내가 정당방이야. 정당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무고하게 미쳐 날뛰어가지고 권력욕에 빠져서 그때 이미 다윗은 사울의 사위라고. 근데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이 아니고 다윗이 인기가 자기보다 높으니까 다 죽이는 거야. 이제 봐요. 이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별짓거리 다 나올 테니까. 권력은 그런 거야. 사위고 아들이고 없어. 다 죽이는 거지. 그럴 때 사서 살짝 사울왕의 뭐만 베어가지고 나오죠? 옷자락만 싹 베어가지고 나와. 그러면서 그때 남긴 다윗의 유명한 멘트가 뭐예요? 세우신 이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고 패하실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해도 하나님의 세워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잖아.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서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죽지 않고 뜬 거야. 눈 뜬 거야.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의 시편이 그때 쓴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하나님의 숨겨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경험한 곳이 다 같이 어디다? 광야. 엘리야도 거기서 나 죽을래요, 죽여주세요, 나 죽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시고 뭘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야, 죽지 마, 죽지 마, 너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래. 그러니까 먹고 푹 쉬어. 그리고 나서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너밖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너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될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고 하는데도 다 멋대로 사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지? 너만 혼자 힘든 것 같지? 아니야. 너처럼 사는 사람이 너 말고도 더 많아. 700명이나 있어. 7,000명이나 있어. 기죽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만나주시고, 너 아직 할 일 있어. 내 후계자 세워야지, 왕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인생이 아픔과 고통과 고뇌와 슬픔이 치료되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새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다시 일어서서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만나게 된 게 다 같이 어디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농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밭 갈지도 않았어요. 근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아침마다 뭘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바위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쏟아 부어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집도절도 없는데 다 코로나 같은 거 걸리지 않고, 그 사막에 원래 있던 산적 같은 놈들 원주민들하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낮에는 뜨거워 죽겠는데 그때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워 죽을 판인데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 40년 광야 세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비상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고 기회의 시간이고 기회의 현장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 이 현장,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만났던 여기에 와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입는 물세례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라. 그러면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뭐 하게 될 거다?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 구원받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아주 효과적으로, 더 아주 실감나게, 더 아주 확실히 그들이 기대하게끔 마치 역사의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듯이, 그래서 광야에 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참고로 광야에 가서 기거하다가 특별한 능력과 경험을 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세례받은 이후에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오늘 왜 이쪽만 많이 바라보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며 뭐 했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서 권능받아 그가 말하는 것도 권세 있고, 그가 말하면 귀신이 떠나고, 그가 말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가 말하면 사탄이 물러가고, 그게 다 광야에서 기도하고 누구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이 광야였어. 바로 요한이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전파했던 겁니다. 근데 특별히 그 복장이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겠고 입을 게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누구? 근데 그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느냐? 주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광야에 가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요 똑같은 복장을 입고 똑같은 형태로 하면서 엘리야가 이미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내가 주의 날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 왜 나갔나, 왜 굳이 광야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누구 만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중에, 전승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광야로 가라. 지금도 광야에 교회를 짓고 광야에 수도원을 짓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영성훈련을 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걸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수도승들, 사막의 교회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많아요. 성지순례 우리 한번 가보기를 바라는데, 성지순례 가면 하나님의 산이, 신의 산이 있는데 그 신의 산이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땅이라고들 말했고, 하나님은, 수도사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면 자기 자신이 거할 곳으로 광야를 만드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서 잠깐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예배 부름에 돼 있지만 이 세상살이를 되게 뭐와 같다고도 말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산 넘어 산. 나한테 언제 한번 대박 나는 좀 비가 확, 은혜의 소낙비, 하늘에서 그냥 돈벼락이 우르르 떨어지고 막 나한테 막 푸르른 초원과 넉넉함과 별로 없어. 광야에 나가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들밖에 없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업하는 사람들, 요즘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가는 오르지요. 삶은 너무 힘들죠. 고단하지. 이번 주에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사랑하는 후배, 우리 아버님 장례 때도 왔었어요. 그 사람은 특수 목회를 해요. 장애인들을 데리고 친환경 생태 목회를 하는데, 입에 담기 그렇지만 덕이 안 되지만 이번 주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우리 아버님 장례 끝나고 조의금으로 사랑 모아진 거 11조 다 드리고 삼남매 교회에 헌금하고, 또 삼남매 교회에 아버님 이름으로 장학 헌금 드리고, 우리 형제들은 1원도 아버님 축의금, 지의금으로 가진 게 없어요. 다 장학 헌금하고, 그 공동체에 아버님 이름으로 300만 원 기부하고, 그걸 받아들고 그 친구가 울면서 감사해요. 그 전에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100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 보낸 적도 있어요. 그 울던 모습. 근데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 민주화운동, ROTC였는데 민주화운동 한참 할 때니까 전두환 물러가라고 붙잡혀가지고 보안사에 가서 고문을 얼마나 받았던지,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정신지체예요. 개를 데리고 평생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요. 그 교회가 예배당 지으려고 30년 동안인가 10억인가 얼마를 모았는데 행정적으로 뭐가 돼서 거기가 맹지가 돼가지고 못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대. 너무 무거웠는지, 너무 힘들었는지, 너무 버거웠는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왜 몰랐겠어요? 그냥 떠오르면 날 붙잡고 울던 모습밖에 생각 안 나.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특별히 고문을 무지하게 시키면서, 우리 젊은 우리 60년대 80년대 대학 다녔던 사람들은 알아요. 프락치라는 게 있었어요. 회유해가지고 너 살려줄 테니까 운동권에 가서 네 친구들 어디서 모임하는지 미리 정보를 주는 거예요. 프락치를 해가지고 휴가 나오면 정보 입수해서 보안사에다가 넣어주고 하는 걸 나중에 양심선언했어요. 그걸 녹화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로 인해서 최근에 국가로부터 배상까지 받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자괴감,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친구를 고발해야 된다고 하는 양심의 가치, 고문 후유증으로 멘탈이 늘 힘들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등지고 싶을 때도 있고, 어디 한 군데 내가 피할 곳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공간이고 현장이었다는 것.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하지. 여지껏 참고 견뎠는데, 물론 우울증 양이 심했어요. 우울증이 심하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광야는 외롭고 힘들고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앞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인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가끔 이런 거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들은요, 다 형통하고 잘 나가고 형 잘 될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만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나를 찾아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오히려 가까이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아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들은 광야로 도망갔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다. 고난으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보고 알고 계시고,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대림절은 광야로 나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따 이야기할게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광야도 다 똑같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더 척박해요, 더 위태로워요, 더 메말라요, 더 힘들어요. 인생의 굴곡진 곳에 어떤 때는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오히려 만나주신다.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기회로 여깁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그때 오히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라고. 낙심하지 말자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구세주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를 준비시켰다 그랬잖아요. 뭘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이사야 40장 3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내게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님 만나려면 내가 가야 되고 주님이 오셔야 되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이 오는 겁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준비시켰어요. 그 준비한다는 말이 뭐냐? 옛날 성경에는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예비하라. 그 원어의 뜻이 뭐냐? 좀 달라요.
내가 2부 때도 이거 했더니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이 의미는 예비해라. 뭘 예비해? 앞에서 봤지,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하고 예비하라도 있지만, 여기서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원의 뜻은 뭐냐? 어? 누구? 뭐라고? 오케이. 돌이켜라! 그 의미입니다. 이대로 살면, 이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돌이켜서, 구습과 악습을 돌이켜서,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해라. 사막으로 가면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혼자 여행 가는 게 그런 의미들이 많잖아요. 왜 사막으로 들어갔느냐? 자기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나하고 누구만 있어?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돌아서라, 돌이켜라. 여러분,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압니까?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압니까?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변화라는 겁니다. 고치라는 겁니다.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구습해서, 악습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이대로 행하면 너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이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와 이 모습이 우리에게 미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고단한 인생과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그 준비가 뭐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맨날 남 탓만 하고 세월 탓만 하고 그 사람에겐 희망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무슨 의미, 무슨 뜻일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 성찰을 하고 잘못을 발견하고 돌아서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준비시켰어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삽니다. 변하면 삽니다.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신앙적으로, 삶의 행동 방식으로, 때로는 가치관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습관으로도 변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동시에 또 하나의 외침의 소리를 발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높은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라 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릴 준비를 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말입니다. 그대로 된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영접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되고 시험도 이기고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개가 맞닿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모시고 살면서 영생을 경험하고 재림의 때 그날의 기쁨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길 원한다면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선물로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면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제일 깝깝하고 제일 마음에 안 들고 제일 밉고 그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여러분 깝깝합니까? 누가 제일 한심합니까?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자신 아닌가요? 응? 사도 바울은요 남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남은 변화시키고 남은 잘되게 하고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이 곤고한 자, 그 말이 뭐냐?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아이고 이 자학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대면하면 에휴 딱하다, 너 그밖에 안 되냐? 맨날 자기에게 지니까 자기 욕심에 지고 자기 혈기에 지고 자기 욕망에 지고. 근데 그분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안에 내 본성, 내 야성, 내 욕망, 욕심, 감정 이런 것들이 변화돼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니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응? 여러분 자식들에게 두말할 거 없어. 아빠만 본받아, 엄마를 본받아. 그럴 수 있죠? 응? 그럴 수 있잖아.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속사람이 변화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파워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신령하게 하고, 나를 절제하고 경건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도 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이 증인 아니십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인데 이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받고 펄펄펄펄 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내 속사람이 변화돼서 돌이켜서 거듭나서 주님이 거하실 만한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바인 겁니다. 이해되고 믿으시면 아멘. 정리하고 마칩시다.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대림절을 잘 지내는 노하우는 우린 세례 요한에게서 배우면 됩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큼 이 대림절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지냈던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외침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이 계절에 주님을 만나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고 거듭나고 나를 속박하고 있는 질병, 경제, 사람, 악습, 나의 자기 본성,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으려면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들어가면 됩니다.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사막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막에 가서 외치!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대면함이, 이걸 관상기도라 그래요. 조용히 듣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그리고 요한을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침묵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기 송년회, 저기 송년회, 여기 막년회, 저기 막년회, 시끄럽게 하는 절기가 대림절이 아닙니다. 그게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고난은 변화라는 사인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느껴지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에 희망을 가지고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돌이켜야 할 게 뭔가? 돌이켜야 할 게 뭔가?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응답 많이 하셨습니다. 응답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들은 것뿐입니다. 막 그러고 말하지. 이미 응답했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다니까. 안 들으려 해서 못 들은 겁니다. 이 대림절에 들어보세요. 조용히. 회개하며 돌이킬 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길이 만들어질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런 대림절을 보내셔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구원을 체험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고 영광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